빨주, 노초, 파남보, 어디서 들어본 소리죠? 7색깔 무지개입니다. 하늘에 아름답게 걸쳐 있는 무지개를 종종 보신 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무지개는 대기 중에 많은 물방울에 햇빛, 달빛 등이 굴절되고 반사되고 감섭되어 생겨나는 광학 현상입니다. 여러 종류의 무지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태양이 소나기의 빗방울을 비출 때 태양의 반대편에서 보여집니다. 무지개는 인공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태양을 등지고 입에 머무었던 물을 안개처럼 푹 뿜어내며 순간이지만 작은 무지개가 생겨 보여지기도 합니다. 무지개는 물방울 안에서 빛이 몇 번이나 반사되었는가에 따라 1차 무지개, 2차 무지개, 3차 무지개 등으로 나뉩니다. 때로는 해질녘 약 10여 분 동안 그 하늘에서 무지개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비가 온 뒤에 하늘이 맑아지면서 곡선 모양으로 보여지는 무지개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인 성도님들은 무지개를 보시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성경에 처음 소개되고 있는 무지개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처음 무지개는 노아 홍수 심판이 있어진 가운데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처음 무지개에 하나님이 언약을 담아 주신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방주를 세우라 하시는 말씀 앞에서도 오직 믿음이어야 했고 오직 순종이어야 했지만, 방주에 들어가라 하시는 말씀 앞에서도 오직 믿음이어야 했고 순종이어야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 홍수가 있어지기 7일 전이었으니 말입니다. 선포된 말씀 앞에 오직 믿음이 또 오직 순종이 아니었다면 방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 방주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방주 밖에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그가 누구라도 방주 안에 믿음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노아는 방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약 1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삶은 모든 면에서 새로운 시작이어야 했습니다. 제2의 인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경우이니 그야말로 두렵고 떨림이었을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으니 창세기 8장 20절에 두렵고 떨림 가운데 쌓은 제단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주어야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고 말입니다. 노아가 정결한 짐승들로 제물로 삼아 지낸 제사는 그 자체가 노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와 거룩을 결단하며 드려진 제사이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의 처음 제단을 향기로 받으시고 하나님 스스로 다짐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다짐의 말씀을 창세기 8장 21절에서 볼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다시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람의 악함을 근거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다짐하신 가운데, 쉽게 말하면 홍수 심판의 무용론인데,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야, 내가 세상을 다시 멸하지 않을 거야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노아는 두렵고 떨림이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셨으니 그 언약의 말씀들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본문 가운데 좀 길지만 창세기 9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언약의 말씀 가운데 보면 유독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의 증거, 영원한 언약, 영원히 세우는 언약, 이렇게 말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를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는 잘 이해하고 계실 줄 압니다. 언약이라는 말에 이해를 돕기 위해 사람이 사람과 맺는 약속과 비교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인간들과의 약속 안으로, 관계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 에덴에서부터 아담과 언약을 맺고 노아와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모세와 언약을 맺고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과 많은 언약을 맺으시고 또 언약을 확증하시곤 했습니다. 언약의 히브리어 원어는 베리트인데
의미는 자르다, 끊다, 새기다이지만 이해는 쉽지 않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성경적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다른 모든 종교는 약속, 언약이 없으니 기독교 외의 다른 모든 종교는 행위 종교입니다. 덕을 쌓아, 선을 쌓아 내가 이렇게 하여. 그러나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 약속의 종교이기에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계약이라 하는데 서로의 목적을 충족시켜주는 가운데 계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일억 상당의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1억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 맺어졌지만 그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서로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여 관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과 달리 언약은 조건에 맞는 경우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과 자격 없는 사람과 맺어지는 일방적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100이라면 사람은 죄인이요 아무 자격이 없는 제로이지만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어 주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특징은 해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사람과 사람이 서로 그 목적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면 해약합시다, 그만둡시다 할 수 있지만 언약은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언약 안에서 우리와 관계를 형성하면 하나님 스스로도 그 언약을 해지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거나 거짓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은 영원한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원리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언약을 통해서 인간들과의 관계 안으로, 약속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일방적 은혜이니 언약의 대상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 제2의 인류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을 통해서 노아와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홍수 심판의 결과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노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주신 것이니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정리할까요? 노아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노아 개인이 아닙니다. 너희와입니다. 노아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 주심이니 우리 한번 크게 아멘합시다. 그 언약의 대상은 노아만이 아니라 크게 아멘합시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약속 안에서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의 다짐입니다. 이 하나님 스스로의 다짐을 언약의 말씀으로 노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노아에게 주시면서 언약의 증거를 처음 무지개에 담아 주셨으니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다 했습니다. 설교 서두에 무지개는 여러 종류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비가 온 뒤에 태양빛에 비추어져 구름 사이로 생성되는 무지개를 말하지만 해질녘에 보여지는 무지개도 있고 또 큰 폭포나 분수의 물결로 인해 생겨지는 무지개도 있고 또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무지개도 있다 했습니다. 무지개는 일단 아름다움입니다. 무지개를 보면 사진에 담아내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무지개를 보면서도 웃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지개는 아름다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무지개에 하나님이 언약을 담아 주셨다 했는데 그 많은 종류의 무지개들 가운데 어떤 무지개에 언약을 담아 증거를 삼으셨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무지개는 일시적 자연 현상 가운데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잠깐씩 있어 보여지다가 순간 또 보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무지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각도에 따라 태양빛이 이렇게 비추어지는 것이기에 각도에 따라 A라는 사람에게는 보여지지만 B라는 사람에게는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무지개 봐 그러면 어디 보는데 자세히 봐야 결국은 그 무지개를 보라 했던 사람 옆에 가야 무지개가 보이곤 합니다. 또 태양의 이동에 따라 조금 전까지 보이던 무지개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지개는 일시적 현상으로 영원하지 않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한 무지개가 있다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보지 못할 수 있지만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들 가운데 영원한 무지개가 있다. 그 영원한 무지개를 창세기 9장 13절에서 보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3절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현상 가운데 보여지는 모든 무지개에 언약을 담아주셨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하나님의 무지개가 있다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무지개 안에 언약을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많은 설교를 듣고 살아가기에 또 노아 방주 또는 무지개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기에 하늘의 무지개가 보여지면
노아에게 주셨던 무지개 언약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모든 무지개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보여지는 많은 무지개들 가운데 하나님의 무지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많은 무지개는 자연 현상 가운데 일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라 했고, 하나님의 무지개는 영원한 것이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무지개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름 사이에 자연 현상 가운데 보여지는 무지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무지개 가운데 하나님의 무지개는 죄송하지만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 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무지개는 일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이라는 단어를 붙여 사용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 무엇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무엇이 영원한 것이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 어떤 연수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저 모든 생물들이 하루살이로 살다가 가기도 하고, 철새처럼 한철 살다가 가기도 하고, 때로는 10년, 20년, 30년, 40년 사는 동물도 있고, 사람처럼 7, 80, 90, 100살 이렇게 넘겨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절대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 뭐가 영원해요? 기억력도 영원하지 않고요, 관계도 영원하지 않아요. 진짜 영원하지 않아요. 부부의 연을 맺어 영원히 함께하자, 영원히 함께하자. 그렇지만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국은 할 수 있는 말이 이겁니다. 함께 죽자. 같은 날 같이 죽자. 말은 하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더 살 것이라고 이야기.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무리 욕심내본들, 우리 집에 저와 함께 사는 여성분은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악착같이 내조를 한다 하지만 늘 약한 바, 아침에 눈을 뜨면 저희 앞에서 오늘은 어디가 아프다고 말을 해야 할까 하고 연구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그럽니다. 빨리 말해, 어디가 아프다고. 그런데 틀림없는 욕심이 있습니다. 오래 살 거라. 누구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오래 살려고 해. 욕심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욕심대로 된다면 내 것까지 다 살아라, 다 줄 마음이 있습니다. 오래. 뭐가 그렇게 영원해요? 고운 것도 헛되고. 여러분, 아무리 예쁘게 갖고 봐도 그 다 때가 있어. 그래서 옷이 훌쩍 넘어 60이 되어가면 아무리 예뻐도 예쁘다고 안 해. 그냥 젊었을 때 이뻤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범사에 기한이 있어. 일반적 무지개 또한 순간적 현상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무지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 안에서 볼 수 있는 영원한 무지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감히 세상에 영원이라는 단어를 붙여도 부족함이 없을 만한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영원한 무지개는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 일시적으로 보여지는 많은 언약 무지개들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여야, 은혜로여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무지개가 있고, 그 하나님의 무지개 안에 다시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언약을 담아주셨다 했으니, 그 하나님의 무지개가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무지개와 함께 보여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 2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하늘 천사로 보여지는 그 어떤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모양을 보니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의 모습으로 두루마리를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계신 분이 있다 하니 그분이 누구입니까? 두루마리를 들고 말씀 안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그 이름 예수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또 읽다 시작. 내가 또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 사도가 성령에 감동되어 열린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무지개가 둘러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볼 수 있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싸여 있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언약이 그러하지만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은 크게 아멘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며 예수님을 보지 못하며 성경을 절대로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모든 무지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빨주, 노초, 파남보 7색깔로 보여진다 하는데 나름인 것 같아요.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 어떤 나라에서는 이 무지개를 5색깔로 보는 나라도 있고요, 또 과학자들은 그걸 세분하여 수백 가지의 색깔로 이렇게 무지개를 구분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지개의 특징은 또 하나가 뭐냐면 반원형, 곡선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일자 무지개 보신 적 있습니까? 곡선으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무지개가 반원형인데 하늘 보좌에 둘러있는 무지개는 원으로 둘러있어 완전한 모형이니 노아의 무지개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의 증거인 하나님의 무지개는 모든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하늘의 무지개들, 자연 현상 가운데 보여지는 무지개들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무지개를 성도님들은 만나보셨습니까? 그 많은 무지개들 가운데 영적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무지개를 만나보셨냐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영적 눈이 열린 도마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놀랍게도 눈이 열린 도마는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사건 가운데 눈이 열린 세례 요한의 고백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이튿날은 예수님 세례사건 다음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례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요한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마도 이 요한의 외침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요한 자신도 놀랐을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나사렛 예수로 보이는데, 사람들 눈에는 목수의 아들로 보내는데, 그저 사람들 눈에는 그저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으로 보일 뿐인데, 요한의 눈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도 처음부터 그렇게 보았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무엇인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이는 예수만 보았는데 이제 세례사건 이후 성령님의 은혜로 눈이 열리고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 안에 예수가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성찬 예배 가운데 바랍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눈이 열려 아멘 합시다. 예수 안에 예수, 무지개 안에 무지개, 그 은혜가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이미 무지개 언약을 완성하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찬에 참여하고 있으니 이 성찬은 구원받은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식사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성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무지개 언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처음은 하나님의 다짐이니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인데, 창세기 9장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거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거야. 무슨 말입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너무 아파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앞으로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을 목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노아 홍수에 거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TV에서 못된 사람들 보면 싹 쓸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싹 쓸어버려 주었으면. 하나님이 쓸어버린 적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언제? 노아 홍수 때. 싹 쓸어버리고 당대의 의인 노아,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만 두어 제2인류의 시작, 2의 인류의 시작으로 세상을 다시 형성하였는데, 문제가 뭐요? 그 세상이 다시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노아 홍수의 거대한 메시지가 뭐냐? 죄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다. 설교 서두에 홍수 심판 무용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다짐한 이유가 뭐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죄와 사망적 존재로 살아가니,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어, 하나도.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 감히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어라고 말입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해도 세상이 좋아지지 않았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대 의인 노아도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8장 20절에 보면은 제사를 드려요. 노아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노아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수 심판이 다시 있어진다 해도, 불로써 세상을 심판한다 해도, 노아 홍수의 거대한 메시지가 뭐냐? 세상은 이렇게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목적으로 심판하심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니,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안에 해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문을 여시니 그 해답은,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심의 언약을 하나님의 무지개에 담아두셨으니, 그 하나님의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노아의 무지개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세상을 구원하려. 세상을 구원하려. 이게 원리.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착한 사람들을 골라서, 아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노아만 따로 구별해서 인류를 다시 시작해봐도 인간 안에 해답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죠.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의 방식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주고 구원을 완성하시니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제 따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 다짐을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다시 볼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려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앞으로 이제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해져도 내가 따로 심판하지 않을 거예요. 심판의 기준을 사람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심판하지 않을 거예요. 심판이 필요가 없는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는 자는,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아멘 합시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따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난 인생을 하나님은 일렬로 세워놓고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지옥 백성이고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저들을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인식 가운데 노아 홍수로 실십을 시키니 이런다 해도 너희에게 구원이 있는 건 아니야. 너희에게 해답이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사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하시고 무지개를 띄우듯 십자가를 높이 세우시고 믿으라 믿으라, 그리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영접하는 이들을 구원에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십자가를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무지개를, 많은 무지개를 가운데 하나님의 무지개를 두시고 우리가 그 무지개를 보는 것도 영적 눈이어야 할 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 십자가를 주신 더 귀한 목적이 있습니다. 뭘까? 아무나 볼 수 없고 아무나 깨달을 수 없고 아무나 믿을 수 없는 무지개 언약. 그 무지개 언약을 깨달을 수 있다면 복인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무지개를 하늘에 두신 것은 냉정하게 따지면 저와 여러분이 보라고 두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9장 14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를 두신 이유는 너희가 봐 이게 아닙니다. 너희도 봐야지만 하나님이 진짜 그 무지개를 두신 목적은 자신이 보고 자신이 기억하고, 그러니까 그 무지개 안에서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 언약을?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위하며 무지개가 나타나면 태양빛에 빛이 위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그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시고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내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보고 믿었기에 나를 구원하심도 100% 맞는 말씀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믿는 그 십자가, 내가 믿는 그 예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십자가를 믿지만 나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만 놓고 보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합시다. 내가 너를, 네가 지금부터 1000만 가지의 죄를 범해도 내가 너를 멸하지 않으리라. 아멘 합시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에 지금도 내 모습이 너무 추하여 자격이 없는데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나를 당신 스스로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내가 믿는 십자가 앞에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멸망받아 마땅함에도 멸망의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보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 너 다 믿니?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리는 피난처 되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크게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까?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고 그 십자가 안에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스스로 내가 그 언약 울타리 안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시켜 우리에게 축복하심, 이게 은혜인 아닌가?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아시죠? 노아 홍수의 거대한 메시지가 뭐예요? 죄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고 고난받으시게 하사 우리를 그 예수의 십자가 그 무지개 안에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니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도 성찬을 받을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임을 기억하며 오늘 성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 성찬 받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고맙습니다. 내 손에 아직도 죄가 있고 내 입에 죄가 있지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언약을 믿고 성찬을 받습니다. 고백하며 성찬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면서 성찬 받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